최근 중국에서 거행된 한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나눈 이 사적인 대화가 한 마이크로 생중계되는 바람에 화제가 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마이크가 켜진 줄을 모르고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 내용은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공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장기는 끊임없이 이식될 수 있어 당신은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틴이 시진핑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진핑 주석은 일각에서는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서 오래 사십시오, 100년 사십시오, 100살까지 사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한 200살까지 사십시오. 200살은 조금 심했나요? 그러면 그냥 100살까지 사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오래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끝날 텐데 이분들이 얘기한 거는 오히려 화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실질적인 나이가 만으로 72세이고 또 시진핑 주석은 중국에서 13년간 권력의 최정점에 있으며 푸틴은 2000년부터 대통령이 돼서 지금 5년임을 하여 가지고 또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판 차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불멸할 수 있다, 15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긴장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이란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되면 거기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영원한 삶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중국에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진나라 때 이 시 황제, 그는 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통치하다 보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겠다고 온갖 사람들 보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주도에만 가도 진시 황제가 보낸, 그래서 불로초 찾겠다는 사람이 거기까지 왔다, 전설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시 황제는 죽기 싫어서 영생하겠다고 불로초 구했다가 그래서 온갖 것 먹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은이 좋다고 하니까 수은까지 먹어서 결국 수은 중독 때 더 빨리 죽게 되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장수하기, 오래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바꿔 말하면 사람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 잡은 자들이 안 죽으려고 하지만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 영원한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세상 왕들도 얻지 못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 천국 복음을 믿으라 전파하시면서 하나의 증거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 허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축복 주님이 주시는 것 확실하게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와 허약한 자들을 강하게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은 자기를 방어할 만한 방어수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공격수단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이런 존재가 양이라는 겁니다. 뭐 대적이 쳐들어오면 자기를 방어할 만한 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은 힘도 세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적이 오는, 자기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오는 짐승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귀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청각도 좋지 않습니다. 청각이 안 좋으면 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양은 눈도 좋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를 보호할 만한 아무런 도구가 없는 게 양이라는 겁니다. 그 양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자기를 인도해 주는 목자만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따라다녀야지만 나는 살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 목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불쌍한 자가 목자 없는 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과 결혼한 레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 장자권 빼앗았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라반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라반에게는 딸이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딸들을 보니까 거기에 둘째 딸 라헬이 사랑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식 날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레아를 준 겁니다. 레아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야곱의 아내가 된 겁니다. 남편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합니다. 자기는 야곱과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가 태의 문이 열려서 아들들을 낳는데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얼마나 레아가 불쌍한 여인인가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첫 아들 르우벤을 낳게 됩니다. 르우벤을 낳으면서 이름을 이렇게 집니다.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의 괴로움 주께서 돌아보시고 아들 르우벤을 주셨다. 그래서 르우벤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 시몬을 낳았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루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셔서 두 번째 아들 시몬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낳게 됩니다. 레위를 낳으면서 레아가 이렇게 이름 부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셋째 아들까지 낳았는데 남편이 나와 하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처지가 불쌍한 여인입니까? 넷째를 낳을 때 비로소 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레아라는 여인은 자기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야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은 라헬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처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빠진 레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에게 아들들을 주신 겁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지파의 6 아들이 레아의 소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눈이 올 때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언덕에 차가 멈추는 바람에 꼼짝달싹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언덕을 올라갈 수 있겠지 했는데 못 올라가는 겁니다. 차가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악셀을 밟았더니 완전히 눈이 녹아가지고 더 파묻혀버리는 겁니다. 막 힘을 쓰다가 안 되게 생겨서 내려가지고 옆집 문 두드려가지고 삽을 빌려가지고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삽질해가면서 차를 몰았는데 결론은 더 빠져가지고 힘을 힘대로 쓰고 기진맥진한 가운데서 안 되겠다 해서 서비스 센터를 불렀습니다. 견인 차주가 와가지고 기진맥진에 빠져있는 저를 보면서 불쌍하게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힘 빼지 말고 차가 안 움직이면 바로 저를 부르지. 왜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이제야 불러가지고 헤매고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제 자신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 힘으로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힘은 힘대로 빠지고 차는 차대로 안 나오고 그분이 제 차에다가 밧줄 묶어가지고 나가니까 그냥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허망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이 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창에 빠져서 내 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좀 헤어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힘은 힘대로 쓰지만 오히려 수렁에 더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겁니다. 힘쓰지 말고 나한테 오지. 내가 내미는 손을 붙잡지. 네가 하겠다고 그렇게 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 내밀을 때 우리가 그 손 붙잡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처한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미는 그 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진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 다음으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벗어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하였다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영적인 삶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잠잡니까?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정도만 내가 신앙생활하면 잘한 것 아니냐, 내가 이 정도 주님 섬기면 주님이 칭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아신다면 답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게 됩니다. 병원을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이런 병이니까 이 약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병이 좀 심각한 병이 되면, 그래서 큰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한 병원 가서 우리가 그 의사의 지시대로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진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병에 걸리면 우리가 한 병원만 가지 않고 한두 군데 더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진단 나오게 되면 그 진단을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서 병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면 어떠한 약을 먹어도 낫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유튜브가 막 있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반 의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사 앞두고 얘기하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제 병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파서 이런 병 같습니다. 그때 의사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튜브 그만 보시고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니까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진단이 정확하면 우리는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인터넷 또 유튜브 보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만 키워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내가 차마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신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 해결안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은 해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을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진맥진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일꾼이 없다라는 것을 문제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할 것이 무엇이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기진맥진한 이유는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일꾼들이 부족하다. 그러니 그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라고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꾼들을 보내주는 날이 오늘 이 시간 아닙니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피택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천호동으로 옮겨주시고 이 지역, 아니 온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많은 사명 주셨습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사명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일꾼들 피택하는 선거 날을 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꾼들 보내어 달라고 몇 달 전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피택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온 성도님들은 이런 일꾼을 보내달라 주님께 기도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피택되는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 우리 교회는 주의를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그 해결을 해주시는 주님이시라. 오늘도 이 주님 만나셔서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고 이 은혜를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며 우리에게 해결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